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섞지마입니다. 저희 아버님 때나 저희 때만 해도요, 저희 교단에 단독으로 3년은 담임 목회자로 가서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 교단의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님이 이제 서울 출신이고 어머님도 그렇고요. 저희 이모님이 서울대학병원의 간호부장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버님이 이제 교단의 법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서 담임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남 홍성에 내려가셔서 목회를 이제 하시게 되어졌어요. 거기에서 뭐 교단에서 원하는 3년도 아니고 7년 목회를 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7년 후에 제가 국민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서울 장이동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게 되어졌어요. 그때까지 시골 그 홍성에서 우유를 마시게 되어지면 흰 염소젖, 그것이 우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 우유 그 젖을 먹다 보니까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서울에 와서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서울 우유라고 하는 것을 줬어요. 그 시절에는 우유병이 병이죠. 우유 이제 뭐 팩이 아니라 병에 하얀 두꺼운 종이가 동그랗게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긁어서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잘못 힘을 주면 그냥 이게 푹 들어가가지고 우유가 막 튀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뭐 그럽니다. 어쨌든 그 우유를 이제 맛있게 먹게 되어졌는데 참 시골 촌놈이요. 그 염소젖만 먹다가 서울 우유 이런 그 맛있는 우유를 또 먹게 되어지는데 새로운 신세계의 맛을 느끼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른 우유보다 서울 우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유튜브에서 뭐 요거 하면서 자랑하고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우유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은요 꼭 어디서 뭐 빠진 것처럼 말이에요. 닝닝한 우유. 그 아마 이제 뭐 버터 빼고 뭐 하느라고 말이죠. 그 지방기 빼고 막 그러라고 저지방 우유 뭐 이런 거 이제 사다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을 생각해 가지고서 이제 서울 우유 이런 걸 이제 슈퍼에서 좀 갖다가 사오면은 꼭 거기다 좋다는 우유를 섞어요. 뭘 꼭 섞느냐 하면은요. 그 뭐 아몬드 우유 뭐 그런 거, 흑임자 우유, 귀리 우유. 요즘 좋다고 하는 그런 우유를 뭐 섞는 겁니다. 몸에 좋다나 그러면서 말이죠. 섞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발 여보 섞지 마 그러죠. 그러면 아내가 말이죠. 여보 우유는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거니까 까다롭게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계속 섞어 먹고 있습니다. 섞어서 먹고 있어요. 우유뿐 아니에요. 저는 얼마 전까지 얼굴에 그 유지방이 많아서 기름기가 많아 개기름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게 많이 흐르다 보니까 로션을 안 바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뭐 바르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뭐 검버섯이 생겼다나 그래가면서 뭐 이제 선크림까지 막 이렇게 바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문제는 그걸 바르고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려고 하면 이 서치라이트가 얼마나 이제 여름철에 막 뜨겁고 말이죠. 막 힘든지 몰라요. 겨울철엔 뜨거운 막 더운 바람이 이제 강단 위에 이제 높으니까 더 이제 여기가 덥죠. 그래서 조명도 덥죠. 막 숨을 못 쉬겠는 게 피부가 숨을 못 쉬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르는 척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알고 말이죠. 꼭 바르라고 당신 안 발랐지 그러면서 말이죠. 챙기는 거예요. 갖다 들이밀고 뭐 잔소리를 하니까 안 바를 수 없죠. 근데 어느 날은 아예 그냥 로션에다가 말이죠. 이거 크림에다가 선크림까지 그냥 같이 막 섞어가지고서 여보 당신 바르기 편하게 이거 준비해놨으니까 바르라고. 아이고 제발 섞지 마. 그러면서 구실렁거리면서 또 안 바르면 또 뭐라고 하니까 얼굴에 뭐가 나고 어떤다고 그러니까 또 섞지 마, 섞지 마.
이러면서 속으로 그냥 섞지 말라고 그렇게 두드려 가면서 섞지 말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섞지 마입니다. 제목이 섞지 마.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19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지난 주간까지는 이제 중간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중간에서 이제 후반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명령하실 때마다 3절도 4절도 10절 12절 14절 16절 18절에서 모두 나는 여호와니라 모두 이렇게 후렴구로 끝을 맺고 있잖아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그 위대하신 찬양이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홀로 계시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모든 만물은 세상에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생겼느냐, 전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생겼느냐, 이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람은 부모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어지죠. 심지어 모든 잡신, 그게 태양신이 됐든 죽음신이 됐든 술신이 됐든 바다신이 됐든 뭐 부처가 됐든 모하메스 됐든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이 됐든 다 탄생설화가 있고요. 인간들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거죠. 인간이 나무를 자르고 그것을 조각을 하고 거기다가 금을 씌우고 그리고 쓰러지지 말라고 망치로 못을 박아가지고 세워놓고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늘 홀로 창조자 되시고 아무에게 의뢰하지 않으시면서 존재 근원도 없이, 그래서 이름도 없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면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기다가 뭘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신데 같이 할 수 없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과 구별되고 다른 거룩하신 분이시죠. 따라서 당신이 이렇게 구별되고 다르고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백성들, 주의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섞이지 마라. 구별되고 다르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섞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를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물과 배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세상이라고 하면 배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물 없이는 배가 뜰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성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이 배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죠. 물에 떠 있기는 해도 항상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물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가득 채워지면 꼬르륵 하고 잠겨 죽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풍조와 섞여서 타락하고 물든다고 하면 그땐 구원의 방주는 세상 속에 가라앉고 침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도 오늘에게 거듭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을 실천해 나갈지 오늘 본문은 아주 구구절절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섞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섞지 말고 종자도 섞지 말고 심지어 옷감도 혼합해서 짜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19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고대 근동에는 말과 나귀를 교배시켜서 노새를 만드는 일이 흔했어요. 왜냐? 그 지역은 바위와 험산줄령이 있는 곳이잖아요. 빛나대니 말이죠. 예전에 그런 곳에 숨어 있다 보니까 이 미군들이 찾아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지역에 거칠고 빠르게 달리는 말이나 껑충거리면서 뛰는 그 들나귀, 이 들나귀에게 짐을 실어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길을 오르내리다 보면요, 이게 껑충껑충 막 뛰고 빠르게 달리니까 조금만 삐끗해도 이 귀한 짐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찾을 수도 없고 한순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노새는 생식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과 나귀를 교배하다 보니까 생식 기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를 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식 기능이 없어 노새는 말이죠. 마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임만 다하다가 죽기 때문에 안전하게 짐을 나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걸 교배해서 만들어 내는 건데, 여기에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요, 뭐 더 크고 더 맛있게 만들어서 돈이 되면 다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가리지 않고 막 개량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전자 조작이 이거 위험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고요. 이제는 건강식이 각광을 받으니까 다시 토종으로 유기농으로 만들어야 잘 팔리고 그러니까 콩도 국산콩, 그걸로 만든 또 두부 뭐 이런 게 또 잘 팔리니까 또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옷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혼방으로 해서 값싸게 말이죠, 많이 팔았어요. 요즘은 더 고급스럽게 실크나 캐시미어 같은 이러한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더 비싸게, 더 고가의 아주 명품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명품 그래가면서 자랑질하고 하니까 그거 파느라고 말이지 열을 내고 명품이 막 올라가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욕심, 만몬 우상, 돈을 따라서 계속 변화무쌍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나아갑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에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예 금지된 사랑까지 하면서 사랑을 왜곡시키면서 섞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인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만약에 유부남 유부녀가 음행을 저지르면은요,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종을 범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종은 다른 사람과 정혼한 사이예요. 주인은 그렇기 때문에 약혼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권력 남용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반드시 순양을 회막문에 끌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속건 제물을 드리고 약혼자에게 합당한 이 배상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결코 이스라엘 공동체, 거룩하신 당신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적, 육적 음행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들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요,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땅이라서 그 땅에 소출을 취하지도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아주 음행한 산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3년까지는 먹지도 말고 하나님께 바치지도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헤매다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보니까 그 땅에 포도송이가 말이죠,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그렇게 그냥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막 달려있는 탐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저들이 어떻게 해서 얻었다고 하는 농산물입니까?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예요? 그 남자신 바알, 그러니까 여자신 아세라신, 이 신을 흥분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성적으로 막 서로 음란한 행위를 사람들이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흥분시키면 신이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 줘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첫 해 그 과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서 얻은 그 농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지. 너희들은 유일한 하나님, 오직 나만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도 지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째 참았다가 3년간 그 열매를 떨어뜨려 가지고 땅에 그 열매들이 썩고 해서 계속 기름지고, 그러면은 줄기가,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줄기가 굵어지니까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년째 더 크게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지, 3년 동안 이거 말이죠, 열매 맺을 때마다 얼마나 입맛 다시고 먹고 싶겠어요. 그래도 꾹 참고 그 모든 걸 4년째에 가서는요, 자신들이 또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첫 열매로 드리면서 감사 찬송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선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미쳤어? 왜 첫 해도 굶고 둘째도 굶고 셋째도 굶고 왜 저렇게 쫄쫄 굶고 있지? 그러다가 넷째 해 보니까 말이죠,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되어지니까, 야, 저렇게 우리와 다른 과일을 저들이 맺고 있네 하면서 말이죠, 깜짝 놀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제대로 된 곡괭이나 무슨 철기 문화가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철기 문화가 있던 시절이지만 이들은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철기 문화가 아니라 이 막대기 하나, 지팡이 들고 이러고 돌아다녔다고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족속들 다 물리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황무지와 사막을 개간해 가지고 그 키부츠라고 하는 그 농장을 신앙 공동체를 세우잖아요. 그 결과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아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 농경 국가가 되어졌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야말로 저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막의 광야의 길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26절 28절은 이방의 우상 종교와 섞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종교 행위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사탄을 숭배한다든지 안 좋은 족복 세계에서 또 사이비 종교 사교 집단을 보면요, 다 피를 마시고 피를 나누고 뭐 그러잖아요. 피를 숭배하고 이 피와 관련된 주술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또한 점치는 것, 특별히 중동 지역 사람들은요, 별자리 점을 잘 쳤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런 것이죠. 그리고 술법, 즉 이 주술을 하고 수리 마술이 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요술 마술을 하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27절에서는 사진에 보는 대로 머리 양옆을 치켜서 깎지 말라고 했어요. 턱수염 끝은 또 날카롭게 자르지도 말고 28절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문신하는데 귀엽게 성경 구절 새겨놓는 거 봤습니까? 제가 일본 목욕탕에 갔더니 목욕탕 주인이 말이죠, 들어오지 말라고, 아예 그 문신한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거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나중에 안 얘기인데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뭐 한국은 요즘에는 뭐 좀 목욕탕이 자유로워졌는데 옛날에는 문신한 사람 출입 금지 막 이렇게 우리 한국도 써놨긴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학창 시절에는요, 어릴 때부터 좀 왕방울 눈이었어요. 좀 눈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귀여워해가지고서 어렸을 때 그 충남 홍성에서 아버님 목회할 때 그 동네 누나가 말이죠, 저 귀엽다고 데리고 갔다가 그냥 살모사한테 제가 물려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이 귀엽고 막 초롱초롱 그랬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자꾸 눈이 처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이제 또 백내장기가 있고 뭐 시력도 안 좋고 이게 안경을 자꾸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실눈, 단축구멍 눈처럼 막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거기다가 이게 자꾸 속눈썹이 자꾸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더 그냥 이렇게 눈을 크게 뜨려고 하면 또 막 이렇게 막 이마가 뭐 잡히니까 또 그냥 막 이렇게 생으로 막 이렇게 눈을 크게 뜨려고 하면 또 이상해지고 막 그래. 또 요즘엔 또 녹내장이 와가지고 막 안압이 막 이렇게 높아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약물로 좀 치료하고 해서 이제 좀 정상이 됐습니다만, 저하고 이제 똑같은 뭐 이런 녹내장 오신 뭐 최경선 권사님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이게 뭐 당뇨병 환자들도요, 이게 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그냥 마른 막대기처럼 픽 그냥 쓰러져요. 그래서 항상 뭐 설탕, 사탕 뭐 이런 거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급할 때 당을 보충을 하는데, 당뇨인 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녹내장, 눈에 시신경이 이제 뇌로 들어가니까 이게 뇌를 이제 갑자기 놀라게 하고 치는 모양인가 봐요. 이게 압이 높아지니까 신경을 누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쓰러지셔가지고 입원을 하셔가지고 큰일 나실 뻔했었는데, 아무튼 안과에서 이제 뭐 수술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진찰을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멀리 가서 산을 좀 보고 멀리 가서 좀 이렇게 쉬고 아주 너무 눈을 혹사시키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눈꺼풀이 처져서 잘 안 보이니까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이제
거기다가 더 대고서 말이죠. 우리 안과에서는 이 눈꺼풀 수술도 하니까 수술하시지요. 그래서 잠깐 그리고 말이죠. 나와 버렸어요. 제 아내한테 이제 그런 소리를 했더니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말이죠.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눈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너무 싸나워배지 않아요? 막 그래가면서 모양이 안 좋다고.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목사님은 말이지 그렇게 단축근육 눈처럼 생겼었는데 막 그냥 쫙 이렇게 수술을 너무 잘해가지고서 아주 멋있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서 좀 어떻게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왕 하는 길에 당신 눈썹도 좀 문신을 할까 이러면서 그런 거였어. 하지 마. 그냥 놔둬 이러면서 생긴 대로 살아야지.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섞으면서 계속 섞더니 이제는 자르고 찌르고 그냥 막 누르고 검은 거 갖다가 막 생겨서 집어넣고 나이 들어서 손대기 시작하면 말이죠. 이렇게 울긋불긋해지고 이렇게 이상해지잖아요. 싸나워지고 그러대요 보니까. 아무튼 물론 문신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성경에서 본질은 뭡니까? 이 이방 종교,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는 영적 혼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와 섞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싶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의 소셜 포지션 이거 위해서 말이죠. 내가 고개 쳐들기 위해서 내 자식 말이죠. 얼마든지 세상에 내몰고 아프게 하고 말이죠. 희생하게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19장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참 성경에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강한 표현을 해보겠는데, 지금도 인도의 그 극빈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최저 한층민 사는데 그런 데서는요, 이 빵 한 조각에 말이죠, 품에 안고 있던 어린 딸을 말이죠, 그냥 이렇게 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빵 한 조각에 이렇게 던져주고 말이죠, 끝나면은 품에 안고 다시 뒤돌아섰다가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사람은요, 사실 이 빵 한 조각에 정신줄을 놓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공부 잘하라고 말이죠, 세상에 그냥 내밀어 주잖아요. 주일날 너 예수 믿는 자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하기보다는 너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부모가 말이죠 뻐기고 싶어가지고 이 타이거 맘이 돼가지고 막대기 들고 막 타이거 맘처럼 막 때려가면서 하듯이 자녀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학원 보내고 스터디 카페 보내고 말이죠, 밤늦게까지 막 그렇게 어디로 갔다 헤매고 돌아오는지 모르니까 막 불안에 떨고 말이죠. 왜 걱정하고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 복락원을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처저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따먹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만 양자 그 역학 학자들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벽을 뚫고 갈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 관찰을 해보면 이게 뚫고 가다라는 거죠. 관찰하는 순간 아주 작은 단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도 하고, 안 하면 안 보이는데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보이면서 또 어떤 순간에는 또 벽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만든 게 반도체 메모리예요. 이게 붙었다 떴다, 이게 공간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벽을 만들어 가지고서 어떤 때는 못 가게, 어떤 때는 통과하게, 이게 이제 아주 극미리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벽을 조금 넓히면 못 통과하지만 조금 얇게 하면 통과하고 하는, 이걸 이제 반도체 메모리, 손톱만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양자역학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핸드폰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또 이 마이크,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무선이라고요. 선이 없어서 없는데도 이게 저쪽 스피커에 가서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거는 선이 있잖아요. 있으면서도 없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활용을 해서 일상 속에 가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누리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이 양자역학, 이 물리학자들이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요, 불신자들도 모르긴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순간, 관찰하는 순간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실상으로 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풀어져 나오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주의 전에서 그저 감사하면서 감사만 합니다. 감사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30절에서 31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30절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이 나오지요. 4계명은 뭡니까? 사업 핑계대고 주일을 빼먹지 말라. 31절은 일단 하나님만 섬겨라. 여기까지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모두 다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계명. 1.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 사업 핑계대고 주의를 범하지 말라. 5. 이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북 발음으로요. 오마니와 아바이를 공경하시라우. 자, 6. 육신을 죽이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조심하라. 8. 팔뚝 가지고 훔치지 말라. 9. 구라치지 말라. 10. 10원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10계명 가운데 30절은 사업 핑계대고 주의를 빼먹지 말라. 31절은 일단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이제 오늘 이 레위기 19장에는 이제 순서가 막 바뀌어 있긴 합니다만 이 모든 10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18절, 오늘 이제 37절까지인데 그 중간이 18절이거든요. 18절이 이 10계명의 핵심, 이것을 짜고 짜서 엑기스로 만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10계명을. 그런데 점점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일단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은요, 일단 1계명을 깨트리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단 탈권위 시대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여기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높고 낮은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장이나 종업원이 다 똑같고요. 선생님이나 학생도 똑같고, 하다못해 요즘 아버지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도 서열이 못하다고 그래요. 응? 남편 그 위가 강아지래요. 제일 위가 누군지 아세요? 자식이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문은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 앞에서 일단 일어나서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2절 보십시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과 하나님이
동격과 같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경하는 자세. 세상에서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그 위를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면서 곧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마지막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탈권위 시대가 되어지면 뭐 사장이나 선생이나 목회자나 말이죠, 이런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권위의 권위, 또 최고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최고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 절대자의 권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가 가진 목적인 거죠. 종교 다원주의가 뭐냐?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절대 거룩하신 유일 하나님이라고 뭐 그런 게 어디냐고 뭐 그러는 거죠. 뭐 불교에서는 이렇게 뱅글뱅글 뭐 돌아갈 수 있겠고, 뭐 마음의 길에서는 뭐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겠고, 뭐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올라가는지 뭐 올라가겠지 뭐 그러게 하면서 뭐 올라가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각자 그 신을 섬기는 것은 최종 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에 올라가면. 그러나 오늘 본문 32절 후반절에서는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거류민도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거류민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주 연거푸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33절 34절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가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거류민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이민자였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해군 군목 제대를 하고 미국 털보 신학교에 처음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뭐 군대에서 무슨 영어 공부하고 뭐 그렇게 지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목회하면서 목사가 설교하고 신자들 돌보면서 그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 이제 나이 또 늦은밖에 들어가지고 다시 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English Second Language라고 해서 ESL 코스, 영어 그 공부 코스를 마쳐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유, 참 갈 길이 멀고 언제 박사과정 끝내나 뭐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제 영어 공부를 도와줄 나이가 같은 또래 친구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 학교, 대학교 졸업한 학생인데, 근데 웬걸요? 앞불사 아이가 5명이나 되는 거예요. 아유, 자기 애도 배우고 키우기 바쁘고 말이죠. 뭐 직장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 영어 공부 도와준다고 저게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에 와서 저렇게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서 뭐 저 애들 또 놀게 하고서 저하고 영어 뭐 가르쳐주고 또 가는데, 어디서 여러분 많이 저 벽에 보면 많이 본 가구가 있잖아요. 저 벽에 붙어 있는 선반, 저게 한국에 있던 건데 미국까지 가져갔다. 저희 집 사람은 잘 안 버려요. 그래서 깡통도 저기 지금 카페에 깡통이 있잖아요. 깡통 먹다가도 안 버리는데 저것도 한국에 있던 것도 가져갔다가 저기다 걸어놨다가 또 카페에 가져와가지고 지금 카페 3층에 우리 테라스 카페 3층 카페 저 기둥 가운데 기둥 있는데 걸려져 있는 게 저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 집 저희 집에 왔다가 또 그 집도 가면 말이죠. 애들도 많은데 뭐 난장판일 것 같은데 정리정돈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말이죠. 큰딸애가 엄마 도와주고 말이죠. 그 다 또 둘째 아들이 또 도와주고 뭐 이래가면서 다 집안이 그냥 자기 맡은 구역 다 청소해가면서 그래요.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 음식은 뭐 KFC나 뭐 타코벨 이런 데서 이제 음식을 시켜가지고서 놓고, 또 그러면 이제 야채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싱싱하게 이제 이렇게 찢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놓고 말이죠. 그리고 항상 늘 메인 메뉴로 나오는 것이 이제 국수 삶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스파게티죠. 스파게티 뭐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뷔페식으로 알아서 각자 접시 놓고 이제 떠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은
그 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맛있는 음식이 뭐였냐 하면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죠. 미국의 추수감사절 때 그 터키를 잡아가지고서 먹는데 그 터키하고 말이죠. 이제 그 베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한 음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먹는 게 너무 맛있었다고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이죠. 그 애들 빨래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막 볶고 제비하고 난리하고 그러는데 늘 웃는 자세로 말이죠. 그렇게 저를 도와주고 그 거리면을 챙겨주더라고요. 참. 그리고 참 식사할 때도 식사를 할 때 그냥 뭐 식사하는 게 아니라 다 일어나가지고 뚱그렇게 서가지고서 다 손을 잡아요. 저도 같이 아들 아내 이렇게 해서 뚱그렇게 식탁에서 손을 잡고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뭐 this bread 하면서 뭐 쭉 이렇게 하고 I pray in Jesus' name 하면서 아멘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뭐 그냥 따라서 그냥 아멘 하면 아멘 하고 그냥 바디 랭귀지로 뭐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졌는데 참 어느 날 갑자기 목회가 뭐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친구가 소식이 들려오기를 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5명 중에 1명이라도 그 아이 뭐 장학금이라도 줘가면서 좀 돌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대강교회 와가지고서 뭐 건축하느라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저도 몸이 막 힘들고 막 뭐 닌길까지 맞아가면서 막 건축을 하고 뭐 신방하고 새로운 교회 시스템 조직을 가꾸고 막 새가족들은 몰려오고 뭐 어린이들 물놀이장은 매일같이 뭐 벚그잡이를 하고 있죠. 뭐 카페는 카페대로 뭐 정신이 없죠. 막 그러니까 뭐 돌보지를 못한 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뭐 모르는 거죠. 언제 어느 때 그 아이의 도움을 받을지. 뭐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받으면 베푸는 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했거든. 내 빵을 던지라 그러면 이게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게 거류민이 됐던 우리 가족이 됐던 또한 내 친구가 됐던 섬기고 함께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서 힘쓰게 되어질 때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일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35절에서 37절 마지막 절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실 어느 때나 이 부정부패 불법적인 재판이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공의를 가지고 재판하고 장사할 때도 공평한 저울과 추, 잣대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뭐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로남불 잣대 이거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조금 속여도 뭐 이 정도쯤이 하고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시작을 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정한 거래나 재판이 반복되면 약자와 힘없는 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 사이가 신뢰가 끊어지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갈라지고 말이죠. 사회의 신뢰가 약해되면서 사회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선과 악을 섞지 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힘있게 실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과 악을 섞지 말며